예수님 당시에 로마 정부는 유대인들에게 인두세, 통행세, 토지세 등과 같은 각종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지방에 감찰관을 파견했습니다. 이 감찰관들은 세금을 직접 걷지 않고 조세 징수권을 유대 고위 인사들에게 맡겼습니다. 유대 고위층은 이 일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조세 징수원을 고용을 했는데 이들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그 당시에 세리에는 두 종류가 있었습니다. 세관에서 근무하면서 통행세 같은 간접세를 받는 세리가 있었고, 집집마다 방문해서 인도세 같은 직접세를 받는 세리가 있었습니다. 세금 징수 단계가 복잡하다 보니까 세리들은 과도한 세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통은 3배 이상, 예를 들자면 100원 세금 매길 거를 300원 이상 세금을 매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자기 재산을 빼앗아 가는 거니까. 평소보다 훨씬 더 과중한 세금을 부과하는 이 세리들을 도둑놈, 창녀와 같은 죄인 취급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주로 사역했던 북쪽 갈릴리의 호수의 서쪽 가버나움에는 통행세를 부과하는 큰 세관이 있었습니다. 이 가버나움은 북쪽 수리아 지방에서 남쪽 유대와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목에 통행세를 받는 그 통로였기 때문에 큰 세관이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세무원으로 세리로 근무하는 마태, 레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마태는 헬라식 이름이고 레위는 유대인식 이름입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한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밖으로 나가셨는데 세간에 앉아있는 세리 레위가 보였습니다. 이 레위를 보았다고 그랬는데 이 보았다는 말이 그냥 힐끗 보았다 이런 뜻이 아니고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보았다 그런 뜻입니다. 평소에 예수님은 레위가 근무하고 있는 이 세관을 여러 번 지나쳤습니다. 이렇게 그때마다 레위를 주의 깊게 보셨습니다. 비록 사람들에게 조롱받는 세리라고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마음이 진실하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그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이 레위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레위가 버렸다는 것은 자기가 앉아있는 자리만 버린 게 아닙니다. 직업으로 얻는 경제적인 안락함과 보장받는 미래까지 다 버렸습니다. 게다가 레위는 지금까지 자기 삶이 죄악된 삶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동안에 죄악된 자기 삶조차도 다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잔치 자리에서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는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 죄인을 회개시키려고 왔다. 한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병든 자 죄인이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알고 회개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얼마나 직설적입니까? 물론 의회적으로 이 말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한 말입니다. 근데 이것은 누구를 빗대어 다 한 말입니까? 지금 이게 예수님이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세리 레위였습니다. 그러니까 고침받아야 될 병자, 회개해야 될 죄인이 누구라는 뜻입니까? 레위라는 뜻입니다. 직설화법으로 말하면 레위야, 너는 병든 자야, 너는 죄인이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얼마나 충격적이고 기분 나쁜 말입니까? 그런데도 레위는 겸손하게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반발을 했더라면 회개할 수 있었겠습니까? 왜 내가 병자야? 왜 내가 죄인이야? 가뜩이나 동네 사람들도 나를 죄인 취급하는데 당신이 뭔데 나보고 죄인이라고 그래? 이런 마음을 가졌더라면 어떻겠어요? 회개 못하죠. 그런데 레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당신의 말이 100번 옳습니다. 저는 치료가 필요한 병자이고 회개해야 될 죄인입니다. 이런 미천한 사람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게다가 사람들에게 비방받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저 같은 사람 집에 찾아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자기 집에 영접을 했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레위는 회개할 수 있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반항을 하거나 자기 합리화를 하거나 토를 달았다면 회개가 안 됐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다 옳은데 이거는 아니에요. 이런 마음을 가졌더라면 회개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런 사람은 은혜도 못 받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꼭 토를 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안 고칩니다. 항상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빠져나갈 궁리를 하기 때문입니다. 아멘이 뭡니까? 전적으로 옳은 말씀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멘으로 받아야 되는데 이건 아닌데 반항적으로 생각하면 회개도 안 되고 은혜도 못 받습니다. 레위는 병자 죄인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에 적잖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내 집에 온 것은 병자를 고치고 죄인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왔다. 이랬을 때 레위는 그것을 아멘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두 가지 질문을 달았습니다. 토를 달았어요. 제자들에게는 30절에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이렇게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토를 달았어요. 예수님께는 33절에 요한의 제자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는 다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는 먹고 마십니까? 이렇게 했어요. 그럼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죄인을 회개시키러 왔다라고 했을 때 병자와 죄인이 너희만을 의미합니까? 이 세리 너희만을 의미하는 겁니까? 직섭화법으로 예수님이 이 말씀을 누구에게 했습니까? 지금 레위한테 한 게 아닙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한테 한 겁니다. 간접합법으로 들었던 레위는 그게 자기에게 한 말이라는 사실을 알고 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직접 합법으로 들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회개를 안 했어요. 자기네들이 병자고 회개해야 될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직접 합법으로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회개를 안 했어요. 무슨 차이입니까 이게? 아멘의 차이입니다. 왜 똑같은 설교를 듣는데 누구는 은혜 받고 누구는 은혜를 왜 못 받습니까? 레위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적으로 옳습니다 라고 하며 받았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거는 옳지 않습니다. 어떻게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십니까?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우리와 요한의 제자는 금식을 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십니까? 토를 달았습니다.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고 죄인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걸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앞단락에서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러 왔다는 것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한 중풍 병자를 고치시면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그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보는 앞에서 고쳤습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을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속으로 죄를 사하는 권세는 하나님께만 있는데 신성모독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생각을 아시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다시 물었어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그렇게 물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일어나 걸어라. 그 중풍병자 일어나 걸어나면 걸을 수 있습니까? 내가 하는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중풍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고 바깥으로 나가서 세리 레위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베푸는 잔치에 초대돼서 그 집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거기까지 따라왔어요. 여기서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직접 합법으로 나는 병자를 고치고 죄인을 회개시키러 왔다 이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믿어야 할 것 아닙니까? 얼마나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였잖아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중풍병자를 고치면서 그냥 고친 게 아니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말까지 하면서 죄사함 받았다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을 고쳤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러 왔고 죄인을 해결시키러 왔다. 이걸 증명해 보였으니까 믿어야 될 것 아닙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것에 대해서는 토를 달지 못하고 엉뚱한데 토를 답니다. 왜 우리 제자들은 금식을 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는 금식하지 않느냐? 그 얘기를 했습니다. 생뚱맞는 질문을 했어요. 구약율법에 의하면 원래 금식은 1년에 한 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속죄일 7월 10일 날 1년에 한 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특별히 유대인들이 금식하는 경우는 국가적인 재난을 당했을 때, 병들었을 때, 애곡할 때, 회개할 때, 위험이나 재앙이나 기근이 닥쳤을 때 특별히 금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리고 요한의 제자들은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날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어요. 해가 뜨는 아침 6시부터 해지는 저녁 6시까지 아무것도 먹지를 않았습니다. 이런 금식은 당시 유대인 사회에 일반화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율법이 아니라 장로의 유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1년에 한 번 금식하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했습니다. 이렇게 금식을 많이 하면 하나님께도 인정받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람들도 야, 저렇게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하는 사람은 참 경건한 신앙인이다, 이렇게 인정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에 금식은 개인 경건을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점차 이게 자기를 과시하기 위한 행위로 바뀌었습니다.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윗선으로 변질이 되어버렸습니다. 금식도 안 하면서 마치 금식하는 것처럼 초췌한 모습으로 일부러 그렇게 이러면서 금식을 했습니다. 금식은 본래 육체의 에너지 공급을 중단하는 것으로서 육신의 죽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인간의 무기력함과 불가능함을 스스로 인정하고 나는 죽은 사람이다, 이걸 인정하는 행위였습니다. 대속죄일에 금식하는 것은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 안에서 인간은 죽은 자에 불과하다라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대속적 은혜를 꼭 붙잡고 자기를 부인하는 행위가 바로 금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런 인간의 불가능함과 무기력함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필연성도 깨닫지 못하고 율법을 행함으로 자신의 경건함을 자랑하는 도구로 사용을 했습니다. 이런 율법적인 행위로 이방인들과는 차별화된다, 이방인들과 다르다, 우리는 이방인들보다 우월하다, 이런 걸 드러내려고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금식은 강제적인 것이었고 의식과 형식에 치우친 금식이었습니다. 자신의 경건함을 드러내고 자랑하기 위한 도구였습니다. 이런 금식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첫째로 그 당시에 혼인잔치 규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금식을 배격을 하면서 그 금식이 잘못된 거다라는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 혼인잔치 때는 금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규정을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 사회에는 혼인 예식을 하면 우리나라처럼 1시간, 30분 이게 아닙니다. 유대 나라는 그 당시에 결혼식을 일주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결혼식을 하는데 일주일에 2번을 하는 금식과 겹치잖아요. 월요일과 목요일이 반드시 겹치게 돼 있잖아요. 일주일을 결혼식을 하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결혼식 때는 금식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예외 규정을 뒀습니다. 예수님은 이 규정을 알고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신랑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렇다고 예수님이 금식 자체를 금했느냐? 그게 아닙니다.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금식은 강제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고 상황에 따라 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언제 금식하는 겁니까? 신랑을 잃었을 때 금식하라고 그랬습니다. 35절에 보면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날에는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원문에는 원래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날들에는 이렇게 복수로 되어 있어요. 이 그날들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무덤에 묻히시는 날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을 예표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전통에서는 고난주간이 되면 금식을 선포합니다. 우리 교회도 고난주간에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 금식은 사람에게 보여주는 경건함을 과시하고 마음에 원치도 않는데 규정과 전통에 얽매여가지고 마지못해서 하는 금식이 아닙니다. 고난주간에 금식을 왜 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금식함으로 자신을 죽이는 연습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몸만 죽고 영혼이 죽지 않는다면, 여전히 혈기와 욕심이 살아있다면 그건 자기를 죽이는 금식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금식도 아닙니다. 고난주간의 금식은 예수님이 느끼셨던 고통과 아픔을 동일하게 느끼는 겁니다. 이렇게 금식하면서 고난주간을 보내고 부활주의를 맞이하는 사람은 그 부활의 영광과 감사가 너무나도 크게 감격으로 다가옵니다. 두 번째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금식에 대해서 예수님은 두 가지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셨어요. 낡은 옷, 새 옷에 대한 비유, 새 포도주와 낡은 가죽 부대에 대한 비유, 이 두 가지 비유를 들었습니다. 이 두 비유에서 새 옷과 새 포도주는 예수님이 전하시는 새 시대, 새 복음을 뜻하는 겁니다. 낡은 옷과 낡은 가죽 부대는 고루하고 낡은 유대인들의 율법적 전통을 말하는 겁니다. 첫 번째, 새 옷과 낡은 옷 비유에서 36절에 보면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옷을 기워 입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요즘 뭐 옷 기워 가지고 입는 경우 거의 없잖아요. 떨어지면 다 버리지. 그렇잖아요. 떨어진 옷 입고 다니면 창피하다고 그래요. 옛날에는 다 떨어진 옷 입고 다녔어요. 예. 저는 맨날 넘어져 가지고 무릎이 이렇게 까져 가지고 옷을 입었다 그러면 맨날 찢어져요. 그래가지고 무릎에 그냥 이렇게 항상 이렇게 뭐 이렇게 덧댄 옷을 많이 입었거든요. 제 어렸을 때만 해도 그랬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옷이 낡거나 헤어져서 구멍이 나잖아요. 그러면 기워서 입었습니다. 근데 헌옷에다가 새 천을 갖다가 꼬매 놓잖아요. 그러면 이게 쭈글쭈글해집니다. 이게 특히 한번 빨고 나면 더 쭈글쭈글해져요. 이게 그러니까 새 옷과 헌옷은 서로 어울리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 새 포도주와 낡은 가죽 부대 비유입니다. 37절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지금처럼 뭐 플라스틱 병이나 유리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짐승의 가죽을 벗겨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용기로 썼어요. 그래서 짐승의 이 머리하고 팔, 다리, 꼬리를 자르고 그 중에 그걸 다 묶어요. 이렇게 묶고 한 군데만 이렇게 구멍을 열어놔가지고 거기에다가 물이나 포도주 같은 걸 담아놓는 그릇으로 썼습니다. 여기에 포도주를 담아 두었는데 이 포도주는 시간이 지나면 발효가 되잖아요. 부풀어 오릅니다. 가죽 부대가 새 것은 부드럽기 때문에 안에서 팽창을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낡은 가죽 부대는 새 포도주를 거기다 부어 놓으면 새 포도주가 발효가 돼가지고 부풀어 오르잖아요. 근데 신축성이 없는 딱딱한 가죽 부대는 어떻게 돼요? 그냥 찢어져 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가죽 부대도 못 쓰게 되고 그 안에 있는 포도주도 다 쏟아져서 버리게 되는 겁니다. 이 비유에서도 낡은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과 유대인의 율법적 전통은 서로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에 자기의 종교적인 열심과 착한 행실을 갖다 붙이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이것도 구원의 조건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새 옷 조각을 낡은 옷에 갖다 붙여놓는 기워 입는 옷과 같은 거예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다 못 쓰게 된다는. 그래서 예수님이 제시한 방법이 뭡니까? 38절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새 것은 새 것에 넣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말씀하신 이 새 것이라는 게 뭡니까? 새 옷, 새 가죽 부대, 새 포도주, 이 새 것이라는 게 뭡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이 새 것이라는 것은 기존에 쓰고 있던 것을 버리고 또 새 것을 쓴다, 이 뜻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중고 스마트폰 쓰다가 그거 버리고 또 그 새 스마트폰을 쓰는, 이게 아니고, 중고 스마트폰 쓰다가 버렸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기종의 새 것이 아니고 전혀 다른 기종의 더 좋은 스마트폰을 쓴다, 이 뜻이에요. 이 새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새 것은 똑같은 새 것, 내가 쓰다가 중고돼 가지고 있는 그것이 아닌 똑같은 것의 새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전혀 다른 새 것을 말하는 새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시대에 걸맞는, 새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신앙 형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금식에 대해서 생각했던 그 금식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금식을 말씀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이 금식은 본래 1년에 한 번 하는 겁니다. 대속죄일에. 그것이 레위기 16장에 나옵니다. 그 대속죄일의 규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6장 29절부터 이제 보면,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전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전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의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이 대속죄일 규례를 스스로 괴롭게 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대속죄일에 이 스스로 괴롭게 한다는 말을 신명기 8장에서는 이 똑같은 히브리어 단어 라헤브 아나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똑같은 단어를 신명기 8장에서는 낮추고 시험하고 줄이게 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신명기 8장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신명기 8장에서 모세는 이 똑같은 단어를 스스로 괴롭게 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낮추고 시험하고 줄이게 한다라는 단어로 설명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광야에서 낮아지고 시험당하고 줄이는 삶을 그렇게 신명기 8장에서는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스데반은 이 똑같은 내용을 사도행전 7장에서 설교를 하면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했던 40년 광야 생활을 낮추고 시험당하고 죽어지는 삶, 금식의 삶이라고 설교를 했어요.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레위기 16장의 대속죄일을 신명기 8장에서는 40년 광야 생활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은 사도행전 7장에서 이 40년 광야 생활을 스스로 낮추고 시험당하고 옛 자아를 죽이는 금식의 삶이라고 설교를 했습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다시 사는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금식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매일매일마다 정말 낮아지고 죽어져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죽기는커녕 시퍼렇게 살아가지고 세상에 대한 욕심과 정욕을 주체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인 경우가 많죠. 우리 성도의 삶이 광야 생활과 같고 낮아지고 줄이고 금식하는 삶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금식을 안 하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금식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금식한 지 너무 오래됐어요. 금식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올바른 금식이라는 게 뭡니까? 이사야서 58장에서 이 올바른 금식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며 어찌하여 주께서 알지 아니하시나이까? 금식하면서 논쟁하고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금식하면서 그런 거예요.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느냐? 어찌 사람이 자기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이 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말을 했어요. 올바른 금식이.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올바른 금식을 이렇게 정의하셨어요.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흉하게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고 모든 명예를 꺾고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하나님께 보이는 거다, 이렇게 말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죽이는 삶이 금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금식의 삶, 광야 생활 완성한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 40일 금식한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40일 금식하면요 사람이 죽습니다, 진짜. 그래서 금식하다 죽는 사람도 실제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운 금식을 2번, 3번 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40일 금식을 하면 그 사람이 완전히 죽습니까?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의가 더 강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말이야 40일 금식한 사람이야. 만나는 사람들마다 자기 자랑을 해요. 그것도 말이야, 나는 이런 40일 금식을 2번이나 했어. 금식을 마치 자기 자랑처럼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금식이 왜 하는 겁니까? 자기 죽이기 위해서 금식하는 겁니다. 근데 금식을 하면 정말 자기가 죽습니까? 죽든가요? 배고파서 좀 힘이 좀 빠졌을 뿐이지. 예. 우리 인간들 중에는 금식해가지고 자기를 완전히 죽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금식함으로 자기를 완전히 죽이셨습니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입으셨고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줌으로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완성하지 못한 이 금식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배부름을 위하여 줄여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높이기 위해서 낮아지셨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 덕분에 이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금식도 하지 않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 놀라운 은혜를 그냥 받기만 하면 됩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낮아져야 되는데, 내가 줄여 죽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 마음으로 자기를 부인하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당연하다는 듯이 자기 공로로, 자기 자랑으로 이와 같은 은혜를 받았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만약 그렇게 받았다면 이 사람은 정말 배은망덕한 사람입니다. 짐승보다 못한, 금수보다 못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 우리 공로로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받은 게 아닙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그리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열심히 노력해서 옛사람을 죽이고 의를 이루는 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나를 죽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의가, 예수님의 공로가 내 안에 들어옴으로써 나를 죽이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새 포도주를 담은 새 부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주시는 은혜의 복음이 바로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옛것과 새것 중에 무엇을 더 좋아합니까? 뭘 더 좋아한다고 해야 되십니까? 39절에 보십시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묵은 게 더 좋대요. 여기서 말하는 묵은 포도주는 구약의 율법을 뜻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율법을 지켜서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기가 공로를 인정받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반면에 새 포도주, 이 복음은 싫어해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은 인간의 가능성과 공로를 인정해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고 자기 자랑하는 것을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새 포도주가 약속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되는 영적인 축복입니다. 사실 사람들은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되는 영적인 축복보다는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축복을 더 좋아합니다. 당장 부자 되고 지금 당장 내가 좀 뭐가 좋아지고 건강이 낫고 뭐 사업이 잘 되고 아파트 뭐 장만하고 이런 거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이러고 싶어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새 옷,
새 포도주가 헌 부대를 찢어버릴 거다. 없애버릴 거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히브리서 4장에서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왜 때때로 우리 인생이 갈기갈기 찢어지고 황폐해집니까? 하나님이 내 자랑, 내 고집, 내 교만을 꺾으려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근데도 우리는 여전히 자랑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저는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교회에서 보냅니다. 집에도 잘 안 갑니다. 거의 24시간 교회에 있습니다. 제 방에 CCTV가 있거든요. CCTV 모니터가 있는데 누가 왔다 가는지 제가 자주 봅니다. 배달 업무하러 오시는 분들도 있고 우편 업무 하러 오시는 분들도 있고 화장실 이용하려고 오는 분들, 차량, 주차장 이용하는 분들, 다양한 분들이 오고 갑니다. 교인들 중에는 청소하러 오시는 분들, 기도하러 오시는 분들, 전도하는 분들 이렇게 오십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 제가 교회에 혼자 있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모든 분들을 제가 다 응대를 해야 됩니다. 근데 교인들 중에는 청소하시는 분들, 기도하러 오시는 분, 전도하러 오시는 분들 제가 다 응대를 하지 않습니다. 물론 제가 전도할 때는 같이 나가서 전도를 합니다. 근데 그 외의 시간에는 제가 잘 안 나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없어도 다른 분들이 인도하면 되니까. 이렇게 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제 시간을 활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오시는 분들 다 응대하고 모임에 다 쫓아다니면 저는 제 할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교인들이 사람 앞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일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생각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되도록이면 안 나갑니다. 어떤 분들은 청소하고 기도하고 전도를 할 때에 목사님 나와가지고 칭찬해주고 인정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저는 사실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교인들을 바리새인으로 만드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금식하고 기도하는 걸 알아주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금식할 때 티를 냈어요. 기도할 때도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는 큰 어귀에 서서 큰 소리로 기도를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한다. 내가 이렇게 경건한 사람이다. 이렇게 알아주기를 바랬습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금식하고 기도하면서도 예수님께 어떤 대우를 받았습니까? 화 있을진저 무서운 꾸중을 들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여전히 아직도 헌 옷, 헌 가죽부대, 묵은 것을 더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랬고 요한의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은 자기를 인정해주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합니까? 적극적인 사람은 비방을 하고 비판을 합니다. 소극적인 사람은 시험에 듭니다. 나 기도했는데 청소하고 가는데 말이야. 목사님이 알아주지도 않는다 그러고 시험에 들어요. 적극적인 사람은 비난하고 비평을 해요. 청소하고 기도하고 전도했는데 복음커녕 꾸중을 들어서 되겠습니까? 복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좋은 일을 하고. 제가 CCTV를 보고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저보다 더 선명한 CCTV 갖다 놓고 다 보고 계세요. 그거. 내가 청소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가면 하나님이 보고 기뻐하시겠구나. 아무도 없지만 교회에 나 혼자 와가 청소하고 가지만 하나님이 아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막 가슴이 설레요.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요. 혼자 밤에 그냥 이 예배당 뺑글뺑글 돌면서 기도하면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하고 나만 알지만 너무너무 기분 좋은 거예요. 야, 호 목사님 내가 알겠다. 너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기도하고 교회에서 그렇게 교회 걱정해서 하루 종일 교회에 있구나. 내가. 이런 생각을 하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거 생각하면 기대가 돼요. 기대가. 오늘 새벽에 제가 꿈을 꿨는데 제가 꿈 얘기 잘 안 하는데 선명한 꿈을 꿨는데 하나님이 내가 내 죄를 사했노라 이러면서 죄사함을 선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깨가지고
야, 하나님이 위로하시려고 그러시는가 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너무 기뻤어요. 야, 홍 목사 또 위로하려고 하나님이 저를 위로해 주려고 이렇게 또 이런 말씀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용기가 생기더라고. 예.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살면 가슴이 설레요. 저는.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굳이 청소하러 와가지고 기도하고 전도하러 와가지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칭찬받고 가야 됩니까? 그럼 뭐하러 교회 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서 오는 게 아니고 자기를 위해서 오는 거잖아요. 자기 자랑하기 위해서 오는 거잖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랬어요. 서기관들이. 저는 누가 와서 뭘 하고 가는지 다 알아요. 사실요. 그럼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야, 저 사람들 참 귀한 분들이다. 이렇게 추운데 이렇게 코로나가 엄중한 중에도 저렇게 와가지고 교회 와서 기도하고 청소하고 전도하고 가는구나. 야, 저분들이 정말 복받을 뿐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목사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하늘에서 내려다보면서 흐뭇해 하실 거예요. 더 큰 복을 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는 사람이에요. 이런 분들은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복음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분들이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성도인 겁니다. 이런 성도는 사람들에게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랑 칭찬 안 받아도 시험 들지 않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전도하고 섬기는 분들이 바로 이런 분들이에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분들이에요. 이런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스스로 죽어지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는 성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옛것이 아니라 새것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구약의 율법이 아니라 복음을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자랑하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옛 구습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하면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만 기뻐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런 성도에게 더 큰 복을 주시리라고 확신합니다. 레위가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놀라운 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복음을 깨닫고 이 복음대로 살아감으로 놀라운 복을 받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